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은 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떠는 것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였고 장자권과 축복 받을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 산 것이지 어떻게 그게 빼앗은 것입니까? 어떤 이 변명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설교를 잘 듣고 하면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돼. 예. 그래도 뭐 집사님 그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좋고요.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후사정을 쫙 보게 되면 명백하게 빼앗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은 에서를 속이고 사기쳐서 받은 거예요. 저도 웃음이 나는데 좀 괜찮아요. 그건 절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건 약간 몰라서 하는 것뿐이지. 예. 이 모든 결과들로 인해서 야곱은 형님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도피했다고 그랬죠.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은 다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면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못돼서 힘든 일을 겪을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 못돼가지고. 야곱의 내면에도 못된 성품이 있었어요. 오늘 집을 떠난 야곱 보세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격은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제 자막에 썼느냐? 중요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전혀 없으면 그건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 예수님도 책임질 수 없고 저도 책임지지 못하고 한 구석에는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은 아주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이 더 센 거예요. 악한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도 받고 경건 훈련도 받았고 가정 예배도 함께 들었을 텐데 육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육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스스로 때려보셨어요? 성령 불세를 받아서 깨져야 됩니다. 하여튼 뭐 아멘 했으니까. 예. 그는 하나님의 복도 알았고 장자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꼭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성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 못된 계속 죄를 지으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유혹이면 바로 먹어서 죄 짓는 거야. 그때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럼 환경이면 오케이 해서 딱 받아서 죄를 같이 짓는 거야. 자, 죄의 성품 보세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육의 욕망이 강해서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가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성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는 책을 쓰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지만 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12권의 책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책이야. 알아들었죠? 초창기에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석에는 죄를 짓고 육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절한 고백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성경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런 몸부림은 괜찮은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어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네. 야곱이 브엘사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란으로 향했다. 이 말은 야곱의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을 떠났다는 거죠. 어머니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생소한 땅 그리고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응?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 그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살까?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미래부터 장래까지 될 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형님 에서에게도 미안할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답해도 됩니다. 미안하지. 훔쳐왔으니까, 형님 걸 가로채고 왔으니까. 아버지도 속였으니까 미안하지 않겠어요? 수치심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에게도 좀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래서 고민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또 시킨다니까요.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계속 가정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지금 외로움 느끼는 분 계세요? 특별히 11월 달 되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특히 여성들이 찬바람이 쫙 불면은 어딘가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병이 온 거야. 알아서 해. 자꾸 떠나고 싶은 사람들 찬바람 때문에 에?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그거는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예. 외로워서. 나는 외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로움도 있어야 좋아. 하나님 찾거든. 뻔뻔하면 하나님 못 찾아. 자, 병들거나 죽음에 직면하면 외로움을 느껴요.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줍니까? 아프면 결국 혼자 아파야 돼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 누가 함께 죽어줍니까? 자식도 같이 못 죽어줘. 혼자 죽어가는 그 순간들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또나 야곱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주머니에 좀 가진 게 있기를 바랍니다. 카드도 좀 단단한 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금방 빼면 없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있으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좀 단단한데 돈 떨어졌지, 사람 없지. 이거는 세상말로 아주 힘든 것이요.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자야 할까? 자, 11절에 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야곱이 한 들녘에 이르렀다. 루스라고 말하는데 거기 해가 졌다. 들판에서 혼자 베개하고 누웠습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야. 이런 별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오늘날은 몰라요. 요즘 밤에 별을 못 봐봐서 쳐다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부에 여쭤봤더니 별이 보인대. 너 별 요즘 봅니까? 유만상 목사님이 별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믿어. 그 육지선 사람이니까. 이 옛날 이거 여러 차례 얘기해서 설교드려야겠습니다만 그냥 재미나라고 하는 건데, 창조 과학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면서 연세대학 교수였던 분이 계세요. 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 제주도에서 그런 집회를 많이 같이 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시골에 또 그때 목사님 굉장히 별 볼 일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별 보는 목사들이 많대요. 왜? 별이 안 보인대. 근데 제주도 목사는 별이 보이고 있으니 이게 별 볼 일 있는 목사 아니냐고.
제도 사람들은 당신은 별 볼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별들이, 찬란한 별들이, 보세요. 멋지게 보이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너무 힘든데 별들이 멋지지가 않아. 그 별들은 더 외롭고 배고프고 춥고 불안할 때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줍니다. 힘든 분들은 별 쳐다보지 마세요. 더 힘들어져. 이제 야곱은 하늘의 별들을 쭈그리고 누워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처자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엄청난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뭔가를 내가 좀 찾아봤어요. 적고 하잖아. 오늘 아침에 자에서 그냥 지나갈 거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어요. 뭔가 좀 있으면 좀 자신만만하잖아요. 주머니까지 말 보이고 좀 재력이라는 데 힘이 있으면 좀 자신만만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자신만만 못해. 저는 그걸 언제 느끼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느꼈어요. 언제 느낀 줄 알아요? 탁구 칠 때 내기 하잖아. 짜장면 내기. 매일 여름방에 매일 탁구 치러 갔으니까 내기 하는데 돈이 두둑할 때는 까짓거 팍 쳐버리지 뭐. 근데 돈이 없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으면 자신만만한데 오늘 야곱은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응? 여러분 가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지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병들 때 그 가난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할 때 가난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해도 가난한 거 모르면 그건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고 났을 때 그거 살기가 힘들어요. 그냥 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근데 저희 형 같은 분은요 사업에 망해서 죽지 않았는데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15일 동안 금식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형제들과 다 혼자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굉장히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130번 읽으면서 힘을 얻더라고. 130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터져 열받아가지고. 옛날 살던 거 생각해보고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란 게 그냥 성경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 또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광질하는 거거든. 광질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광질은 떠날잖아.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큰일 나네 형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리고 성경 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건강과 체력과 지혜와 지식도 다 무너져 내리고 직업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어요. 야곱은 본의 아니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희망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절대 절망과 절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 들으세요. 잠을 들자마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지난 삶들,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꿈을 꿨지만 오늘 같은 꿈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개 꿈꾸지 말고. 또 기분 나쁜 꿈살이가 나쁘다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건 버려, 빨리 묵상하지 말고. 아멘. 나쁜 꿈 가지고 계속 말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버리면 되지. 떠나라 해가지고 개꿈은 떠날지어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거야.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보세요. 꿈속에서 뭘 봤느냐? 사닥다리를 딱 보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꽉 이어진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리라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꿈이 너무 힘들었는데 야곱이 비에 배고픔 수출을 전부 잊어버리게 하는 꿈이에요. 난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참 하늘은 높다,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구나. 그게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꿈속에서 본 것들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닥다리. 자, 성경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앞을 보세요. 오늘 야곱이 사닥다리 제일 위에 하나님이 떡 서 있는 거예요. 보통은 성경에 보면 앉아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도 앉아있다가 일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얘기 오늘 안 하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이 척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졸린 분도 눈을 뜨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엄청 댓글을 집에서 만든 설교입니다. 이거 저는 설교 하루에 안 만들어요. 올해 주일 저녁부터 만들기 시작하거든. 매일 아침마다 원고 쓰고, 예? 금요일 정도면 원고가 끝나요. 아침에 시간 쓰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 야곱 보세요. 어떻게 자랐어요? 그는 믿음의 가정 자랐잖아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신앙교육도 받았잖아요. 가정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도요, 어떤 분들 간증합니다. 오래 시간 오래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말한 분이 있거든. 그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잘했지만은 오늘 처음 하나님 만났다. 그제가 처음이었다.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설교도 듣고 성찬도 참석했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채 그저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을 더 크게 만들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을 여러분 뜻있는 분은 이사야서 1장을 좀 읽어봐요. 오늘 새벽에 저도 1장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무수한 재물들 갖고 온다니까요. 좋은 살찐 다 가져오는데 난 받지 않겠다.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마당들만 받고 가고 있다. 다 너희 예배도 안 받을 수 있다. 찬송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당들만 받고 가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 안 받겠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걸 끝나면 참 우린 답답한데 쭉 18절에 건너가 보니까 오라 변론하자 뭐 너희 죄가 그런 말 있더라고요. 자, 나 오늘도 마당 뜨는 법정 알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설명할 일이 많지만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게 못해.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행원교회 우리 김유아 목사님 유미식에서 가서 설교했거든. 보통은 내가 설교를 그런 데가 7분밖에 안 해. 그런 행사 때는. 근데 양해를 구했으면 아무 행사도 없고 그밖에 없으니까 좀 길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노회장이 나편을 말이 목사님 끝나기 때문에 2번이나 하더래. 난 저희 목체가 안 하는데 이것을 끝납니다 또 2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설교했는지. 설교가 길면 은혜가 안 돼요. 이쯤 끝나면 되긴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설교 어느 정도 듣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는. 아멘입니까? 적어도 보통 20분 목사님들 20분 25분 많은 30분. 우리는 방송에서 30분 나가야 되고, 예?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적 자는 1시간 안 합니다만 1시간 들을 수 있어야 돼. 설교를. 아멘. 뭐 내일도 안 올 건데 뭐 교회. 그잖아. 자, 그 정도만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 지금도요, 말씀 안 되면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봐요. 죽음이 다가오고 부두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자식들이 흩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야 그때 눈을 뜨고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야곱은 집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 친구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망해봐요. 친구 없습니다. 몇 번 밥 사줄지 모르지만 그걸 끝. 절대 홀로야 홀로. 힘들어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홀로 섰을 때 아무도 친구가 되지 혼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놀란 것이 있어요. 왜 놀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2가지를 크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떡 서 있는데 떡 나타나서 말하면 누군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뭐요? 계신다는 거는 알려주는 거,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이 계시란 말은 묵시란 말인데 너를 덮었다가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느끼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네 할아버지가 믿던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믿던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을 내가 부르라 했어요.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2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계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 예,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동안 네가 오만하고 네가 교만해서 그리고 네 세상살이가 건강하고 잘 나가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았지. 네 힘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 은혜되는가요? 여러분 뭐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나님 잊은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본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면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 만나면 정말 기절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확 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잖아요. 교회 단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딱 경험하니까 뭐 엄청 헌신적이잖아요.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 경험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잘 나갈 땐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보통 성경이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상관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높은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나 앞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또 놀랄 말씀은 15절 봅시다. 15절 성경 보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반절도 기억하세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약속은 야곱은, 자막 그대로 주세요.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시작. 처음부터 시작. 야곱은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2분 정도 그 말했어요. 오늘 안 왔나?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도 잘 못했는데 환경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 가정에 너무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은혜다. 그분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목회는 안 하지만 지금 목사님이셔서 그동안 많이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코피가 터지도록 목회해도 목회가 힘든데 코피 안 터져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히 함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합니다. 자, 아까 15절에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다. 이 더 중요한 말은 이 약속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의 자녀로 삼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좋은 꿈은 빨리 일어나 버리세요. 계속 꾸다가 또 나중에 나쁜 꿈 꿀도 모르니까 야곱은 짝 일어나는 거야. 결정하지 일어나야 되겠다고. 딱 좋은 음성 듣고 딱 깨었습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꾼 꿈은 백일몽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객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객꿈 안 꾸시길 바랍니다. 괜히 객꿈 꿔가지고 매일 묵상하지 말고 아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지 말고 저에게도 말하지 마. 그냥 기도해. 객꿈 따라라고. 아멘입니까? 야곱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꿈과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이사야 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환상을 보고 부름받고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야곱은 제일 그가 쇼크받은 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는 거야. 들판에 와요. 자기 집이만 있는 줄 알았잖아. 이 고백은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집사로 했고 권세가 됐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이라 보면 좋아. 아멘. 오늘이 하나님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하더라고.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뭐 긴 설명 필요 없잖아.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엄청 잘난 부자로 살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인류에서 그렇게 망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애기가 10남매가 다 죽어버리니까. 난 여러분 자녀가 안 죽을 수기 바랍니다. 금만 흠주는데 재산 다 불타버리고 집 다 불타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몸에 병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힘들면 친구들이 와서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믿지 마. 하나님 믿어야지. 어이구 비웃고 너 잘했다 그러지. 잘하니 하지. 절대 그 위로 안 합니다. 친구들. 몰라 중문계 성도는 그렇게 모르지만 네? 너무 힘들어서 싸움하잖아 친구들하고. 그래서 막 열받잖아 욥이. 그러다가 그런 열이 다 끝나버려. 열받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뭐 열받은 게서 밥 먹여주나?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친히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이때 오는 거예요.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야곱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무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 발음이 안 되네. 경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심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영광, 경외감이 생겼다는 것. 신앙인이 받은 태도는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방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방자하게 놀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방자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예배케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냥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 복잡하고 인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멋 있고 매력은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적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멋있잖아요. 감동도 있습니까? 그건 다행이야. 멋지게 설교해도 감동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 베풀고 딱 만나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신앙이 잘할까?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까? 너무 막막해. 그런데 제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살겠어요. 오늘은 안 만날지 모르겠고 지난주도 만났잖아.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 그 한 소절 외면서 눈물 흘리고 그거 제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설교가 끝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자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변화 정한 하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더라고. 우리 청년이라서 30대들 상호상 훈련 시키는 분들이 우리가 책을 이걸 했잖아요. 제가 뭐 리더십의 10가지 법칙, 존 맥스웰 그 책을 산 분들이 몇 분 있나 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위대한 리더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일찍 일어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 든 분은 자유하세요. 일 안 가는 분은 그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새벽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과거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의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는요, 앞을 보세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꿈꾸고 한 다음 새벽이 빨리 깨기를, 새벽이 빨리 동트기를 기다린 거야. 저는 어저께 조금 일찍 잤어요. 한 11시 10분에 잠자리 들어갔는데 그때 직접 잠 못 잤겠지만 하여튼 잠자고. 우리는 주일날은 조금 시계를 해놓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깨보니까 4시야. 한 5시 돼버리지. 그래서 또 좀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깨보니까 5시라서 땡큐해서 내가 올라갔어요. 5시 일어나는 게 좋아. 너무 빨리 깨도 나이 드신 분들 잠 잘 잤으길 바랍니다. 새벽에 잠이 없어서 그것도 뭐 중문에 사니까 괜찮지 외국 가면 미쳐버려. 갈 데도 없고. 제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이야기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 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과 충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갖다다가 딱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이 감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설교 끝날 때 됩니다. 20일까 이것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제 자단부터 깨야 되죠. 난 잠자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자잖아 오후에.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정도로 자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무대 가지고 자는 건 회개해야 돼요. 피곤한 분들 내가 다 합니다. 여기 몇 분 피곤해서 자는데 그러나 이제 집에 갈 때는 깨야죠. 계속 잘 수 없잖아요.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설교들은 방송 식구들은 중문기 다 자는 줄 알겠어. 방송국에서 말하세요. 안 잔다고. 예.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는 거는요, 막 은혜 받았다 그랬죠.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나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서약과 헌신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서운을 하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뭔가 드리고 싶거든. 생명도 드리고 싶거든요. 헌신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의 그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알아두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것도 물질관이 변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물질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물질관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건 지금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이 만문, 돈 사랑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더라고. 돈 왜 자꾸 내라 그러냐. 난 내릴 말 안 했어요. 알아서 해.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내고 싶은 거야. 돈뿐이 아니라 생명도 내고 싶은 건데.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물질관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10의 원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 바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간섭한다니까요. 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에 간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길을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더 있지만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광야길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갑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